언제나 광림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은가 하면은 모든 것이 인류예요. 모든 게. 이자 가만 앉아서 나는 처음 보지만 트리니티 찬양단 그 여기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인류더라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해요. 또 대학부가 중창단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들어봤더니 인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이들이 뭐 하트 그래서 드라마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인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설교를 할 필요는 없다. 그걸로 끝난 거지. 더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아, 참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은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데 훌륭하게 했어요. 이게 나오는 게 쑥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순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저 찬양단은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차려 입은 것도 인류예요. 저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광림교회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감리교회에서 인류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선도 목사님은 단연 인류이십니다. 네? 내가 그 말을 하면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그 지팡이로 어딜 쳐도 샘물이 자꾸 솟아나서 시작하신 일이 교회 광림교회 하나만이 아니고 전국의 전 세계에 그저 바위 틈만 보이면 지팡이로 치시니까 거기서 샘물이 자꾸 솟아나서 오늘 목사님의 한 생은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샘물줄기를 만들어내셨으니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광림교회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김선도 목사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새 한국에 사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요새 일이 어려워가지고요. 언젠가는 지방에 강연을 갔다가 늦게 서울역에 도착해서 서울역 주변을 보니까 그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밖에서 전부 뭐 이불 비슷한 것들 뒤집어 쓰고 자는데 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돼가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다. 우리들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아시아에 4마리의 용이 뜨는데 그 중에도 으뜸 가는 것은 한국이라는 이름의 용이다. 그러더니 어쩌다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형편없이 됐어요.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러지만은 이 정치하는 데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년 이맘때면 잘 될 겁니다. 이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치의 현실이 얼마나 어지러운가 하면 난 세풍이 뭔가 그랬더니 세금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인가 했더니 국세청에 있는 이들이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에 다 연결을 지어서 그 돈을 뭐 뜯어냈는지 차진해서 냈는지, 그래서 어떤 당이 정치를 하는 일에 그 돈이 많이 쓰였다. 그래서 그걸 세풍이라 그런다 그래. 세금 관계된 바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바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총풍이 있대요. 총소리를 탕 하면 거기 바람이 나긴 하겠지만은 그게 보통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바람은 사실 한번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는 판문점에서 북쪽의 인민군이 남쪽에 있는 국군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일어나는 바람이라는데, 그건 쏘질 않아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총풍이다 그러고 정치판이 아주 긴장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가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풍도 괴로운 거지만은, 아니 선거에 도움이 되라고 어떻게 북쪽을 향해서 총 좀 쏴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바람을 쫓아가면서 세풍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잡으라, 또는 총풍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니 다 잡으라, 자꾸 이러니 세풍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되고 총풍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걸 추적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한국인의 삶이 점점 더 어려운 고비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정직하게 국민을 대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하실 때 내가 사정을 한다, 개혁을 한다 그래서 박수를 보낸 사람이 많은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정 개혁을 아무나 합니까?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신 분도 야당 정치를 여러 해 하시면서 남의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어떻게 딴 사람을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나는 남의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대, 남의 돈을. 그런데 내가 그 소 501마리 몰고 얼마 전에 그 이북에 갔다 온 그 정주영 명예회장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저 김영삼 대통령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 내 돈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뭐 거짓말할 것 같진 않는데 그 썼으면 썼다 그러지 나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형식 논리로는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이는 누구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돈 가져오면 가져와 이래서 뭐 세보고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돈은 딴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자기는 안 받고.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남의 돈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쓴 적이 있죠 이렇게 말할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건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 지금 대통령 하시는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받는 타입이래요. 뭐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안 받으시겠지만은 누가 돈을 가져오면 자기가 받아서
세서 넣고 이래서 그분은 잘 아신대요. 얼마 받았는지를. 뭐 노태우 씨한테 20억을 받았다던가 세서 받았으니까 그걸 알고 김영삼 대통령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식장에 축의금 봉투를 들고 가는 사람이 반드시 신랑을 불러서 손에 쥐어주거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그래야 받은 거냐 말이요. 가서 거기 놓고 가면 봉투를 거기 놓으면 그 봉투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그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한 시대의 신뢰가 왜 사라졌는가 하면은 정치의 지도자가 정직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잘하니까 오늘도 거짓말이 이 조국의 최대 문제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잘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별로 이 얘기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저 바른 말을 몇 마디 해서 조국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확신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조국의 희망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다른 무슨 방법을 100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이 민족을 살리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머리 좋은 사람이 나와서 무슨 소리 하고. 전부 다 문제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정치 지도자 얘기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그건 국민이 다 아니까. 어디서 뭐 몇 사람이 술 먹으면서 거짓말 하더라, 그거는 그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뭐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이러더라 그러면 아무개 얘기 아니야? 다 알아요. 그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들을 동부인해서 다 청했더라고요. 청와대에. 기억나시죠? 근데 그이들이 다 갔더라고요. 오라고 청하면은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아이 나 부끄러워서 못 가요. 뭘 했다고 내가 갑니까? 창피해요. 이럴 것 같은데 야, 네 분이 다 동부인해서 갔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아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왜 그이들을 다 청합니까? 답은 뭔가 하니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청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화합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아니 최규하 대통령도 만일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전두환 씨가 권총을 차고 들어와서 대통령 자리 내놔요. 그럴 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네 총으로 나를 쏴라.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내가 헌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거 내놓을 수 없어. 마음대로 해. 이랬으면요 그이가 못 쏠 겁니다. 그냥 아이고 뭐가 저 생각이 그렇다는 것뿐이지 나가겠습니다. 와들 떨고 그걸 내주니 말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일설에 다리가 와들와들 떨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다리가 떨릴 수밖에. 기도하는 힘이 있었으면 이겼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고 지나가지만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내놓았을 적에 항의하는 전화가 그 사무실에 빗발쳤다는 걸 아십니까?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는가? 군인이 들어섰어요. 잘한 겁니까? 아니 군인이 군인 노릇을 해야지 왜 그래요? 그이도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니 인물이 만일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남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가 앉아서 말이에요, 그것도 뭐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씩 해치우는, 그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또 이게 실패된 거예요. 근데 그이들을 한 자리에다 모아놓으니까 또 최규하 씨 옆에는 전두환 씨 앉았고 전두환 씨 옆에는 노태우 씨 앉았고, 그이들이 다 갔대도요. 글쎄 거기를
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서. 그러면 아니 최규하 씨 마음속도 그렇겠지만 전두환 씨는 옆에 앉은 노태우 씨를 힐끔힐끔 보면서 차마 입 밖에 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이 없겠습니까?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없겠습니까? 서로 친구니까. 그 사람 여럿 있는데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친구니까 자식아 너도 사람이냐? 뭐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어. 그런 나를 백담사로 보내?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노태우 씨가 만일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하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모여들어서 각하 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의 인기가 없으니 밀어내야 됩니다. 국외 추방을 하거나 어디에 유배를 보내거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어야 노태우 대통령이 성공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적에 만일에 노 대통령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측근에 아첨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거 봐, 말은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그 전두환 씨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나보고 그 일을 국외에 추방을 하거나 어디 유배를 보내? 인간이란 의리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다시는 내 앞에 그런 말 하지 마. 못했을 거예요. 보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보낼 때 노태우 대통령도 같이 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말이요. 그런 수모를 받게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못하겠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가슴 속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좋은 사람들을 키워냈어야 하는데, 그럼 그 옆에 또 김영삼 씨가 앉아 있잖아요. 그는 많은 크리스찬이 지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래도 교회에서 자라서 장로까지 되셨다니까. 다 믿었는데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다니던 교회 오래된 목사님이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그 일 향해서 그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장로 노릇 하시듯 대통령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로 노릇을 아마 대강 했나 봐요. 자고는 우리가 놀란 것은요, 대통령 취임식에 취임사를 하는데 그 다른 나라 뭐 예수 안 믿는 대통령들도 성경은 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모르시나 봐.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래야 뭐가 되죠? 하여튼 노태우 대통령 거기 앉아서 옆에 앉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보면서 마음이 불쾌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다 같이 앉아 있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 속으로는 이랬을 겁니다. 당신을 누가 대통령을 만들었어? 1990년 1월에 3당 통합할 때 당신이 끌고 들어온 민주계의 원내 의석이 몇 자리요? 도무지 7 아니면 8반이요.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민정계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밀어주고 당선시켜 줬는데, 민정계는 민정당에서 온 사람들, 민정당은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당, 그 의리를 모르고 우리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은 사형, 한 사람은 무기,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직 대통령이 모여서 다 한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끝냈다 그래서 야, 웃기는 사람들이로구나. 아니 어떻게 화기애애합니까?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면 알겠다, 그럼 싸울만하다 이러겠는데 화기애애하게. 그래서 내가 야, 김대중 대통령은 참으로 위대한 지휘자시다. 화음이 되지도 않을 걸 전부 다 해서
이게 국민 앞에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어디 정직한 사회입니까? 그분들이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다 한 분 한 분이 발언하기를, 자,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국민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뭐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랬으니 이제 우리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은 큰 거에서 뭐해요? 우리는 그저 내외가 다 한 그래서 20평 25평 아파트로 다 전세도 좋으니까 나가고 우리 재산을 몽땅 다 오늘 저녁에 바쳐서 그래도 이때 밥 먹지 못하고 고생하는 한국의 동포들을 위해서 다 내놓읍시다, 이런 결의를 했다면요 이 나라가 삽니다. 아이고, 한국이 오늘 보기에 한심합니다. 왜 한심한가 하니 우리 대통령께서도 일본 가신 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30억 달러를 꾸러 간 거 아닙니까? 차관을 얻으러 갔는데 그게 또 한국인이 그 체면을 존중하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서 이게 뭐 IMF에 돈이 모자라서 30억을 꾸러 일본 갑니다, 그렇게는 말을 안 하고 일본하고 좀 외교적으로 뭐 조정할 것이 있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나 사실 내용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가시는 목적이 일본이 사과를 한다, 사과를. 그런데 그 사과를 종래에도 했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문서로 적어서 받는다. 그러니 사과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도 일본에 사과 받으러 갔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일본 간다. 그리고 갔는데 사과는 못 받고 일본이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 정도는 했죠. 유감의 뜻을 표한다. 무엇이 유감이냐? 한국을 강제로 합방을 하고 36년 동안 타고 누른 것은 일본의 과오다, 그걸 유감이다. 그 사실은 이 호소카와가 수상일 때에는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못할 짓을 했다. 이번엔 특색이 뭔가 하니 문서로 받아온다는 거예요.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 씨가 일본 갈 때도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아니 사과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과할 사람이 와야지. 그건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말이야. 사과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건 무슨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놈이 선량한 사람의 다리를 분질렀다. 이놈이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내가 못할 짓을 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형씨 내가 이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당신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 이런 참 못할 짓을 하고 어떻게 잠이 안 와요. 그러니 내가 사과하러 갈게. 그래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정말 사과하러 가니까 사과라도 하는 게 쫙 지고 가서 그걸 갖다 바치면서 형씨 죄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이, 아이고 뭐 지나간 걸 어떡합니까? 이제 그저 앞으로는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서로 악수를 하고 아이 뭐 지나가는 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사과가 되는 거고 화해가 성립이 되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는 놈이 저희 집에서 야, 너 사과 받고 싶으면 와, 갈게요.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사과 받으러 가면 이게 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도 사과문을 받은 걸로는 안 돼. 진실성이 없어요. 왜? 이 사과는 뭐 예전에 돈 얼마 꿔준 걸 오늘 나 꿔쓴 일 없어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그걸 아주 뭐 몇백억을 꿔 썼으니 언제까지 갚겠다 써주면 그 문서가 가치가 있지만요, 이게 사과라는 건 양심의 문제예요, 도덕의 문제예요. 일본이 한국을 35년 동안 타고 누르면서 젊은 사람들을 징용으로 징병으로 마구 끌고 가서 또 안에 젊은 여자들을 모아서 정신대 이러고 끌고 가서 위안부를 만들고 창씨 계명을 강요해서
해방되던 날 김씨, 이씨, 박씨가 몇 사람 됩니까? 전부 다 가네무라, 가네가와, 키무라, 오카모토 이런 한국인 뿐이었어요. 일본말 안 쓰면 전부 교무실에 불려가서 혼나고, 그런 일들이 참으로 죄송하다 마음속에서부터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할 일이지. 자꾸 사과합니다. 사과 하나 써줘요. 자꾸 써달라면 말이요, 그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려니까 하나 써줘요. 그러면 써주면서 기분 좋습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게 현실의 지도자들이 왜 그런가?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을 빨리 키워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광림교회가 인물을 키워내서 한국을 이끌고 나가고 남북 통일을 이룩하고 전 세계에 한국을 빛내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야 그것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IMF라는 어려운 고비에 왔습니다. 그걸 다른 각도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이걸 살려야지.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는 환자는 살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죠. 수술해도 죽을 환자를 째는 외과 의사를 봤습니까? 이거 째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수술하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째니까. 그래서 죽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을 내가 그래서 21세기에 쓰려고 이만큼 이걸 키워왔는데, 한국이 지금 되는 게 뭐가 없어요. 되는 게 뭐 경제가 된다, 그건 다른 나라 못 따라가요. 그러나 이 나라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계적이거든요. 그건 탑이에요 지금. 예수. 선교사를 내보내는 걸 보세요. 저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를 가봐도 과거에 화란 사람들이 하다가 실패한 그 선교 지역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 가서 말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을 다 바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건 아주 두드러진 건데, 한국이 말이야. 그러면은 어려운 고비는 많이 지났지만 이 민족이 살아남은 것은 왜 그런가? 사명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개인도 사명이 있는 개인은 안 죽습니다. 뭐 어디가 결린다든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고 그저 병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제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명 있으면 살려주지. 아니 사명 있는 사람이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살아야 될 테니까. 이 민족이 역경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1592년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었어요. 왜?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이게 군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요, 조정에 듣는 자가 없어요. 일본이 쳐들어오긴 뭘 쳐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일본 경계해야 됩니다. 군비를 증강해서 일본이 쳐들어와도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은 조정에서 중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율곡 선생의 양병설을 무시한 조정이 당황했습니다. 뭐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풍신수길의 30만 대군의 선봉대가 코니시 유키나가의 지휘 밑에 푸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갑니다. 그걸 버티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충무공 이순신을 이 역사 속에 박아놓아서, 야 내가 이걸 지켜라. 왜?
이 민족을 내가 21세기에는 크게 써야 되는데 그때 일본에게 맥히면요 한국이라는 주체성이 없어요. 1592년 임진왜란에 우리가 끝나면은 아무 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이 없으니까 오늘 한국은 지도에서도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저 뭐 북해도 홋카이도 뭐 혼슈 시코쿠 규슈 조생 끝 이렇게 될 걸 말이요. 이순신 장군이 버티는 거예요. 수모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이 내지 않고요 어떻게 그 수모를 받으면서 조국을 지킵니까? 일본 사람은 못 막아요. 이순신 장군 없으면은. 그러나 공을 세우면 되잡혀가지고 말이야 중상모략의 근거가 돼서 오랏줄에 묶여 다니면서 재판도 받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난중일기에 나는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죽고 싶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충무공 이순신이 살아서 여러분이 혹시 해남을 갔다가 해남에서 좀 더 가면은 저 진도가 있잖아요. 지금 다리가 대교가 놓였지만은 대교 생기기 전에 거기 언덕에 서서 그 진도와 육지 사이를 보면은 거기에 울돌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울돌목이라는 건 그 물이 거기 와서 팽팽 돌아서 우는 소리가 나서 울돌목이에요. 명량해전. 충무공 이순신은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는 거기에다가 일본 배를 자꾸만 유인을 하는데 이 어른이 이 언덕에서 저쪽 섬의 언덕까지가 멀지가 않으니까 거기다 밧줄을 메고 장사들을 시켜서 그걸 쥐고 있게 하다가 일본 배가 슬슬 유인돼서 오면은 양쪽에서 들면 되는 거예요. 뭐 싸울 것도 없어. 모리가 어쩜 이렇게 비상하죠? 수도 없이 그 바닷속에 일본 배를 가라앉히고 마지막 전투가 해전이 소위 노량해전인데 그 노량해전에 충무공 이순신은 이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국사학자 홍희섭 교수의 말대로라면 충무공은 갑판에 나설 필요가 없는데 사령관이니까 뒤에서 지휘만 하면 될 텐데 그거는 왜 갑판 위에 서서 장렬하게 전사하셨는가? 홍희섭 교수의 풀이가 그이는 이제는 내가 전쟁 이겼으니까 이 해전에 승리했으니까 조국은 건졌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가면 요 쫄짜들이 또 못 살게 굴 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가는 게 좋지. 이래서 그런 심정으로 적의 흉탄을 맞고 쓰러지신 것이다. 그렇게 홍희섭 교수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이 역사 속에 박아놓은 목적이 오늘 사시는 여러분이 21세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미리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병자 호란도 이겨내고 일제 36년도 이겨내고 아슬아슬했어요. 해방의 감격이 어떤 감격이었던지 아십니까?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 못한 사람은 해방을 경험한 사람의 감격을 모릅니다. 일생에 제일 감격스러운 게 해방의 날이에요. 야, 그래 뒤에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뭣도 하겠다, 돈도 벌겠다, 대통령도 하겠다. 그럴 때 시인 김기림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그 8월 15일 한국인은 모두가 우리가 충격을 그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어떤 사람은 해방되고 나니까 나 해방될 줄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몰랐어요. 다 갑자기 하나님이 해방을 주셔서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 와 계시고 나도 살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다 갔어요. 간지 오래돼요. 광림교회도 없어요. 왜? 지팡이가 있어야 뭘 바위를 때려서 물이 나오죠. 에? 좌우간 해방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6.25 사변에 다 끝났던 거 아세요? 아니 글쎄 요새도 이북이 평화 공세를 잘하지만 말이야. 가만 보면 그 정주영 명예회장도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소를 갖다 줘야지. 뭐 소를 처음에 500마리 또 501마리 그래서 1001마리를 지금 갖다 주었는데 그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 웬 소를 그렇게 여러 마리를 가지고 가나. 내가 그랬지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북을 상대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소를 101마리 1001마리 갖다 주고 아이고 외양간 고치자 늦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 이북에 살아본 사람만이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뭘 읽고 요새도 무슨 젊은 교수가 전쟁은 이런 것이고 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뭐 이북에 가면 무슨 천국처럼 왜 그러지요? 몰라 그래요. 우린 살아봤는데 그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련이 저렇게 무너지고 아직 이북의 공산사회는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공산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생전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다. 왜? 너무 튼튼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더니 뭐 고바초프 나오고 뭐 별난 사람 다 나오더니 그냥 흔들흔들 다 자빠졌어요. 그 이북만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 김정일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황장엽 씨예요. 내가 얼마 전에 황장엽 씨를 만났었어요. 또 그이도 노인이고 고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김 교수 좀 와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안기부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가서 만나봤어요. 김정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이는 김일성대학 총장도 하고 또 그 일을 개인적으로 가르쳐서 잘 안돼요.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최은희 신상옥을 납치해가는 걸 보니까 그 김정일이 무슨 좀 예술의 취미가 있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를테면 셰익스피어의 해물렛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황장엽 씨 아닙니다. 황장엽 씨 말이 해물렛이 뭐입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비슷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돌기는 빨리 도는데 나쁘게 돈대. 이게 나쁜 방향으로 무서운 사람이래요. 보통 사람 아니래요 그 사람. 예? 그래 내가 물었죠. 아이들이 저렇게 굶어 죽는데 아니 전쟁할 의욕이 있습니까? 그이는 상관 안 합니다. 또 이북에는 왜 애들이 그렇게 많이 굶어요? 그 어른 굶는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말이야. 애들만 굶으니까 그저 전 세계에서 불쌍하다고 자꾸 돈을 보내서 5억 달러를 모았대요. 5억이 들어왔대요 전 세계에서. 애들 굶어 죽는데. 근데 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건 죽는 거고 나는 나고 아주 머리가 묘하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뭐 지난번 정주영 회장이 소 몰고 가서 아직도 이북 땅에 있을 때 지난번 동해바다에 어느 어부의 어망에 걸려서 잡힌 그 잠수정을 그때 난파했더라고요. 간첩을 잔뜩 무장 간첩을 실어서 안심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6.25 사변이 터질 때에도요 무슨 평화적인 공세가 많았습니다. 남북 간에 미군 소련군 다 철수했죠. 소련군 먼저 철수했죠. 미군도 철수해요. 말이 맥혀가지고 다 철수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만에는 남한의 지도자가 여봐 당신은 전쟁 준비 다 하고 우린 전쟁 준비 못했어. 미군 떠나면 당신네 전쟁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선전되지 않고 무치오 대사가 딱 나서서 그때 주한 미 대사거든요. 인민군의 남침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철수했습니다. 또 그때 북의 조만식 선생과 남해 갇혀있는 유명한 공산당원 이주하 김삼룡 맞바꿉시다. 어디 38선 어디에서 맞바꿉시다. 그러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인민군이 남침을 감행해서 6.25 사변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말 파죽지세로 밀려와서요, 대구가 흔들흔들, 부산이 흔들흔들 다 끝날 뻔했어요. 다 끝날 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 이 공산화가 되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까? 광림교회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유엔군 보냅니다. 16개국의 유엔군의 젊은 용사들이 와서 피를 흘려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게 보통 될 일이 아니에요. 유엔군이 참전을 하려면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결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이 상임이사국으로 있어요. 그러면 소련이 대표가 다 회의가 과반수로,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니 이 침략으로 이북이 내려온 거니까 그걸 격퇴해야 된다. 그 결의가 다수결로 다 되게 돼도요, 소련 대표가 노, 넷만 끝나는 겁니다. 소련 대표가 넷 하지 못하고 그 파병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뜻이 배후에 움직여서, 소련 대표가 왜 넷 안 했는지 아세요? 그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안 나왔어요. 아무도 그 사유를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전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안 나왔다느니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설사가 심해서 안 나온 것 같다 그러는데, 안 나와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가서 유엔군 묘지를 둘러보면요, 거기에 16개국의 젊은이가 와서 싸워서 피를 흘리고 이 강토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뭐 나오는 게 있는 나라예요? 뭐 나와요? 뭐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뭐 석유가 나옵니까?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자수정 하나가 나온대요. 그 자수정이 이제 굉장한 위력을 가진 자수정이어서 앞으로는 수출이 아마 그걸 가지고 조국의 경제를 살릴지 모른다, 그렇게 지금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직은 그렇게 개발이 안 돼 있지만, 뭐 석유 나온다고 박 대통령이 그냥 뭐 연두교서에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나오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오펙 산유국의 회원 국가가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감동했어요. 그때 야,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나온단다. 그래서 그날 외상으로 술 먹은 놈이 많아요. 못 갚았지요. 석유가 나와야지. 내가 그 박 대통령 그렇게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포항에서 큰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항에서 포항 사는 사람들 보고, 그 박 대통령이 석유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석유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도 알고 물었지만 안 나옵니다 이래요. 그래 내가 그때 한 말이, 그 대통령께서 석유 나온다고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해놓았으면 석유가 안 나오는 게 확실하면 국민을 좀 위로하셔야지. 내가 그랬어요. 나쁜 놈들 말을 듣고 안 나오는 석유를 나온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 국민이 위로를 받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국민이 용서합니다. 워낙 선량한 국민이니까. 석유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은 괜찮아요, 괜찮아. 언제 뭐 석유 나와서 살았나요? 괜찮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다 그런 가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포항 사람을 위로했죠. 그 영일만이 거기서 가깝거든요, 포항에서. 여러분, 석유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 직각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말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향해서 파요 그랬어요. 파고 또 파면 안 나올 리 없건만은. 어쨌건 이 나라는 그런 걸로는 축복받은 게 없어요. 아까 자수정 얘기했지만 자수정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제 할 거라 그래서 저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뿐이지 뭐가 있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면 될 일입니까? 살아났어요. 자,
경제가 뭐가 되고 한강변에 기적이 있고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뭐 너희 힘으로 뭐 그렇게 굉장한 경제 대국이 된 것처럼 그러면 못 써. 그러고 있다가 그 한강변의 기적이 아닌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교회여 정신 차려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고야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봐주냐. 이 민족을 들어 21세기에 태평양 시대에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민족으로 삼으려는데 이래서 되냐. 지금 반성 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잘못이 쟤들에게 있다. 그게 아니고 내 탓이요. 그 천주교에서 그 운동은 잘 시작했는데 내 탓이요. 근데 그 스티커를 갖다가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저 보는 데다 붙이고 내 탓이요 이래야 할 걸 뒤에다 붙여놓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 보고 보라고 그러니까 그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앞에 가는 차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그래 이만 내 탓이다. 이래서 운동이 안 돼요. 앞에다 뒤에다 붙여야지. 내 탓이요. 정말 우리가 반성의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끝날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해남 얘기를 했지만 해남읍을 벗어나 대흥사 쪽으로 한참 가다가 왼편 저만큼의 윤선도의 유적지가 있는 걸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윤선도가 누굽니까? 30전후에 장원 급제한 한 시대 수제입니다.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때도 바라다 보니 조정이 썩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별 수 없어 의협심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려는 이 민족에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윤선도가 조정을 보면서 탄식하다가 상소문 한 장을 올립니다. 임금님, 저 이첨 같은 간사한 자들이 나라의 일을 마음대로 하면 장차 이 민족이 생명이 위독해지고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일이 어려워질 테니 통촉하소서. 이거 한마디가 나쁜 놈들의 중상모략에 또 근거가 돼서 윤선도는 평생에 벼슬다운 벼슬을 한 번도 못하고 유배지를 전전하는 한심한 선비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천재를 가졌던 윤선도는 시인이 됐습니다. 그가 자연을 읽고 인생을 노래하면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와닿는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그 시는 이런 겁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의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윤선도는 그렇게 읊으면서 바위를 얼싸안고 야 세상은 나 허무한 거야. 그러나 변하지 않는 너 바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선도는 그 바위가 정녕 무엇인지를 모르고 탄식 속에 한 생을 살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새로운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끄트머리에 가서 물론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지만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이 민족이 아멘을 하는 겁니다. 왜? 윤선도가 모른 그 바위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아니냐? 우리는 이걸로 산단 말이에요. 한국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지 그 밖에 무엇에 있습니까? 한국인이 교만에 빠진 것을 주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서 정신 차려.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과거에는 한자 문화권에 살던 이 민족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한글 문화권의 새 시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이 돼야 한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묘사된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광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김선도 목사님과 목사님을 받들어 일하시는 많은 재직들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난 40년 45년 이 교회가 한국 이 땅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지럽고 지금은 괴롭지만은 저만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있는 것을 알고 용기를 다시 가지면서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전진할 것을 아버지께 약속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